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53장에 속건제란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속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속건제물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있어요. 거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속건제도 어렵지만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5절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얼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이 5가지를 다 이루셨다 하니까 이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5가지를 이루셨을까? 이 의미가 뭘까? 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대체 왜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왜 드리지?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왜 예물을 가지고 올까? 이 예물을 소와 양과 그러한 것들을 왜 가지고 올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따져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점차 모르겠는 거야. 시간은 점차 이제 흘러가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이 떠오르면 이번 주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생각이 나죠. 주제가 이렇구나.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이것을 메인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지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야.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질렀어요. 괜히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왠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고 또 뭘 물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 마음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을 이제 고민했어요. 고민하다 혼자가 이제 근데 이제 말씀을 안 하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알려주실 때도 있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텐데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 만약 주님께서 제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셔서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 그래서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주님.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전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은 혹시 주님께서 이것도 잘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를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이사야 우리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뭐에 대해서냐?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집중하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려웠으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조금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53장 10절, 12절. 10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앞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통 여호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나중에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상함을 고난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 어려운 말이죠.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정확히는 혼입니다. 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혼이에요. 그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왜 속건제물일까?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오죠.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가 보통 속죄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에 속건제라고 나왔을까?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제 그가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에.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신 걸 성취해야 합니다. 11절.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자기 혼입니다.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입니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자기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담당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미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담당하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한 자 성부 하나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성부 하나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영광을 나누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자기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7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라는 건 때를 따라서 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에 따라서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때를 따라서 여기로 치면 명절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를 열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번째 책, 페이지 147페이지에.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 저주를 받기 시작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러한 죄 때문이에요. 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보통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2가지죠. 다윗이 자기의 시편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2가지예요. 번역은 이렇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죄로 번역하든 허물로 번역하든 죄악으로 했든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그러나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의 죄. 아담과 하와 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들, 우리가 그의 자손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죄가. 그 죄. 이게 첫 번째 원죄입니다. 2번째는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은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 하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본 분들은 가끔 이상한 걸 쓰는데 저도 그 중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주 출애굽기 34장 7절. 그 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어떤 여호와다 해서 자신의 성품을 본인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4페이지에 출애굽기 34장 7절. 그 위에서부터 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을 지났어요. 정무무하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세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고 자신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는 모세예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이상하죠. 악과 과실과 죄 3가지를 나왔어요. 3가지.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죄라면 보통 2가지인데 여기는 3가지를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산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궁금함이에요. 보면은 죄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야.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는 벌을 면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이제 용서할까 그러면 회초리 될 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혹자는 얘기하기를 앞에 나온 1000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뒤에 나온 3, 4대, 그 1000대에 비하면 3세대는 작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매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걸 좀 알아보고 하나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는 번역이 잘못돼서 번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와 악과 과실과 허물, 죄라고 악과 과실과 죄악으로 세 가지로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용서하시는데 왜 벌을 면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범죄를 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왜 3대 4대일까? 왜 3, 4대일까? 3대면 3대고 4대면 3대지. 그거는 죄악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그래서 죄를 구분할 때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의 경중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좀 약한 죄, 소위 말하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이 모르고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큰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뭔지를 알아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모를 때는 선을 안 해도 별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 너희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 조금 맞을 것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죄를 지으면 많이 맞으리라. 그래서 불순종의 죄, 알고도 짓는 겁니다. 소위 고범죄라고 하는. 그다음 또 하나는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우리가 불순종의 죄요. 알고도 어떻게 죄를 지을까?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죠? 용서 못해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욕심을 부려요. 이게 이제 불순종의 죄입니다. 반역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반역해버리는,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렇게 죄가 경중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영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죄의 종류가 그러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자, 레위기. 자,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죠. 그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신의 산에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했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 궁금하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궁금하죠? 아주 근본적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습니다.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고 왜 갈수록 노화가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하신 것 중에 뭐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했죠?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 때문에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가면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서 너희의 죄를 씻어내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제사를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오는 방법이 뭘 갖고 와요? 예물을 갖고 나와야 돼.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희생 제물이 있겠죠? 그걸 예물이라고 해요. 근데 예물을 갖고 뭘 갖고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소와 양을.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고, 소와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잘라낸다는 거예요. 관절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도 부족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냥 뭐라 그래?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소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이는지 알아요? 자기가 갖고 온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요. 자기가 벗기는 겁니다. 각을 떼요. 손과 발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제단에서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번제예요. 번제. 첫 번째 번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전에 이제 이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안수라는 겁니다. 안수. 안수라는 얘기는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이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죄가 모두 이 소에게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원래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나의 손발이 잘려 나가야 되고 내가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소나 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왜 가죽을 벗기느냐? 가죽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가보면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근데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 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가죽을 왜 벗기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그 가죽은 임시, 잠시, 그건 잠시의 죄를 가리는 것뿐입니다. 가려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압니다. 제가 가끔 느껴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사악하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악한 걸 못 보죠. 주변 사람도 못 보죠.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어요. 그 가죽옷으로 살짝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또는 다른 사람을 봐도 서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입니다. 임시, 잠시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벗기는 겁니다. 임시로 입혀놓았던 가죽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소 잡는 것을 그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시고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소가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먹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의 머리, 몸통, 팔다리, 가죽까지 모든 것을 저 번제에다 내서 태워버려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가죽옷을 벗기듯이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옷들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고 유향을 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너희는 이 소제물에 소금을 결코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제가 있습니다. 자, 5개의 제사가 아까 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4가지는 이 소제를 뺀 4가지는 동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그 동물을 드릴 때 속제자 같은 경우도 동물을 드릴 만한 여지가 안 되면은 그 곡물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가져오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물을 드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피를 흘려야 돼요. 이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4개, 소제를 뺀 4가지 제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죄와 관계 있기 때문에, 죄와 관계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제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듣는 게 동물을 가져와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소제를 나중에 한다면, 자, 3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쉽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듯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었어요. 자, 아까 그거 한번 다시 외울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항상 순서적으로 보면은 죄가를 순서적으로 할 때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함이라.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화목제.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린다. 누가 평화를 누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초리 몇 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실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속죄제. 예.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구분하기가 어렵죠. 레위기 4장과 5장에는 아닌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목사님들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저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봐도 몰라요. 예. 섞여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나왔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든.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도 계명을 어겨도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을 하십니다. 앞에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를 대했습니다. 속건제는 이것도 죄에 대한 건데 이것은 뭐야 관계냐면 배상의 관계가 있어요. 배상. 그래서 속건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성물이라는 건 거룩한 물건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제는 무조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든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안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너희가 성물을 해서 죄를 훔쳤어. 그러면 이 성물의 값어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양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물의 똑같은 값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라. 너희가 남의 것을 훔쳤거든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4분의 1을 더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속건제에는 5분의 1을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더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딱 어떤 것을 제사를 드려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가 잘 판단해 봐서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려. 이것이 속건제예요. 네. 비슷한 거 하지만 좀 다르죠. 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인류의 모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속죄제입니다.
원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요. 아담과 하와가 그에 대한 벌을 안 받았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속죄제로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원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속죄제.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지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두 번째, 그분이 그래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원래 누가 받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지은 죄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속건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의 길을 만드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회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까 뭐 그냥 그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빨리빨리 회개만 하면 돼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기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속건제의 제사가 나의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궁금하죠? 그래도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면서요? 예. 아까 내가 출애굽기 34장을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를 사유하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말해서 그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아야 할 죄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내가 모르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고 있는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들. 그러나 그것은 크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 적게 맞을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복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길어지니까 내가 빼고. 어쨌든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날 회개를 하셔요. 그래서 그날에 지은 죄들을 해결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고백하기만 해요. 빨리 해요. 여러분들 오래 하기 힘들면 빨리빨리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가 나의 제사가 됩니다. 자, 우리 원래 본문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여기에 속건제가 나온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되면 이제 속건제를 이루신 후에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제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이제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소제를 하나 빼먹었죠. 자, 소제는 마지막으로 자, 앞에 나온 네 가지는 다 죄에 대한 거요. 죽는 겁니다. 소제는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소제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 자, 소제에서 뭘 갖고 드려요? 곡물을 갖고 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우리도 그분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열매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 열매예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그 예물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에 뭘 갖고 섞느냐? 기름을 섞죠.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습니다. 유향은 향유하고는 다르요. 자, 유향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그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께 가져올 때 세 가지를 갖고 오죠. 그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때 유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이 소제에는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속죄제를 지을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 돈도 없는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그때도 곡물을 갖고 드립니다. 고운 가루, 곡물가루를. 그런데 이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속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름과 유향을 빼고 그냥 곡물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소제에는 다른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열매에 대한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얻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쳐요. 기름을 뭘 말하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바르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성령의 기름이 흐르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영어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에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한 병들이 치유될 때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다는 건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것이라 했죠.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비자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
예.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흐르면.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섞어요. 자, 유향은 뭐냐면 향유하고는 더 다릅니다. 향유는 감람유예요. 감람유. 유향은 유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유향은 말 그대로 향이에요. 향을 내는 겁니다. 유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소나무에서 송진을 빼듯이 거기서 진을 뺍니다. 그것을 태우면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을 태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죠. 기도하는 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얘기할 때마다 다 예스만 하신다고. 예스. 그래 알았어. 원래 우리에게 다 그런 거야. 원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신다 그랬죠. 너는 두려워 말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말라. 여기 속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 무엇이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보다 첫 마디는 항상 거의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제가 궁금해서 주님 저 지금 두렵지 않는데요? 왜 자꾸 저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네. 기름을 칩니다. 그리고 유향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소금을 칩니다. 네, 소금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제 이루셨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에스겔 26장인가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언약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해.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뜻을 찾죠.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겁니다. 3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루신 것을 이제 누릴 때가 옵니다. 누릴 때가 와. 물론 이 땅에서도 조금씩 누리죠. 제가 요즘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날 있죠. 예,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각 제게 맛보기로 어떤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제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주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저 죄를 용서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많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법이라 그랬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너희가 형제를 자꾸 지적하면 서로 이간하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의 죄가 또는 상대의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용서를 받아요.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아니라 많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 그러한 것들이 사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죄들이 사함을 받으면 어떤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